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자녀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벌써부터 학교 갈 준비하느라고 새 가방 사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개학이 이렇게 늦춰져 가지고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학교에 가지 못하니 얼마나 학교에 가고 싶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 고3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에 많이 갔는데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꿈꾸던 대학에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친구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의료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요즘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교인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목사가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빈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 늘 그 복잡복잡했던 잔치집 같은 우리 교회가 정말 절간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목회 30년 하면서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서 매일 보는 풍경인데요. 우리 교회 앞에 이 현대상가에도 이제 약국이 있고요. 반대편에 저희 집 쪽에 그 오전동 사거리 쪽에도 약국이 있는데 이 두 약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쭉 들어섰는데 그 줄이 얼마나 길은지 중간에서 이렇게 만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온 교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본당을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교구마다 또 부서마다 특송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을 테인데 새벽 기도의 불이 꺼진 지 벌써 2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만났던 교인들인데 몇 주간 뵙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가 너무나 그립고 또 함께 부르던 찬송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빨리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서 온 교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어졌어요. 좀 허탈하지만 어떤 사람이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확진자들이 막 자고만 일어나면 불어나는 것처럼 확진자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확진자는 누군지 알겠는데 이 확진자는 뭐냐? 그러니까 확진자는 전염병 감염될까봐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 운동도 못하고 집에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먹고 그러다 보니까 확 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 늘어나는 것처럼 확진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보류하거나 혹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고 교인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의 똑같은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또 은혜인지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어제 벗어놓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 신발을 오늘 다시 신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제 벗어놓은 신발 오늘 다시 신고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이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신발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신을 신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자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간밤에도 단잠 이루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무릎에 새 힘을 주셔서 걸어서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누구는 걸어 나오지 않았나? 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벗어놓은 신을 오늘 다시 신고 일어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에 힘이 있어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 기도회에 참석하신 다른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가득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사 때에 기도를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상 중의 일상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경건의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말이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면서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걸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저는 반찬 투박하시는 분들은 한 3일쯤 굶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고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벅찬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당에도 갈 수 없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어떤 특별한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면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지하자원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대륙은 남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남미의 굉장한 문화가 발달을 했고 대표적으로는 잉카 문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피사로가 군인 168명하고 대포 10문을 가지고 브라질을 제외한 남미 전체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잉카 제국을 물리치고 그 넓은 땅을 차지했겠습니까? 스페인의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미에 퍼졌던 천연두 혹은 퍼뜨렸던 천연두 때문에 남미 인디오의 90%가 죽었고 그 화려했던 잉카 문명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연두 때문에 그 엄청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가졌던 남미 전체가 순식간에 스페인에 넘어갔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에 창궐한 천연두 때문이었습니다. 천연두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군인들의 수가 급감하니까 게르만 용병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로마인들은 결국은 영원한 수도라고 생각했던 로마를 포기하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쇠락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결국 로마가 멸망한 것도 천연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일 파리만큼만이라도 컸다면은 파리채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은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치 이념과 철학 사상입니다. 정말 이념 혹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청년의 때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이 심한 이유도 한번 그 머릿속에 들어가 버린 사상이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사이비 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는 박태선 신앙촌이죠. 그리고 문선명 통일교입니다. 이 박태선과 문선명이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입니다. 영생교회 조이성도 박태선의 직제자입니다. 그리고 조이성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파의 유병원,
또 영세교 최태민이죠.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도 또 조희성의 제자이고요.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라는 사람도 조희성의 직제자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이 박태선의 제자들인데요. 유재열 씨는요, 싸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연소 교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종 그랬던 사람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유재열의 과천 장막 성전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신천주 본부가 과천에 있는 것이 이 유재열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신천지 어디 지파 장막 성전 이러는 것도 이게 다 유재열한테서 배워온 겁니다. 다 크게 보면은 박태선의 제자들이고요. 다 죽지 않는다는 육체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의 문선명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문선명의 직제자가 이만희 말고도 JMS라고 하는 정명석도 있습니다. 이만희가 자기의 그 가평 별장을 평화궁전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거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이 평화궁전을 가평에 지은 것도 문선명이 가평군 설악면에다가 통일교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면 산 중턱에 하얀 궁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천정궁이라고 하는 이 통일교의 성지인데요. 거기 가보면은 문선명이 죽어가지고 그걸 미라로 만들어서 유리관에다가 거기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문선명은 영원히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만희가 통일교의 천정궁을 본따서 만들려고 한 것이 이번에 인터뷰를 했던 평화의 궁전입니다. 이만희도 여기다가 궁전을 만들고 자기가 죽으면 문선명처럼 미라로 만들어서 유리관에 모셔두려고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이와 똑같은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금수산 태안궁전입니다. 거기 가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라로 만들어서 유리관에 모셔놓고 장군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는 짓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요, 계보도 추정할 수 없이 우리나라 모든 이단적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잡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는 나이가 90이라고 하니까 이제 곧 죽을 것이고요, 신천지는 이번에 없어지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교에서 신천지가 나온 것처럼 이만희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유사한 이단을 만들 것입니다. 이미 이만희 밑에서 나온 권아무개라는 사람이 2015년부터 새천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천지에서 새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안양하고 부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교세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내용은 신천지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 겁니다. 새천지는요,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의 주보에 우리 통합측 교단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끝도 없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 이념이나 철학 사상이나 종교 이념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한 번 잘못 빠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것들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 거짓된 것들, 지나가는 것들, 잘못된 것들에 붙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약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비말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집단적으로 전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고요. 그 중에도 신천지나 학교나 교회나 콜센터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더욱 위험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는 당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콜레라 같은 모든 유행성 질병들은 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취약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만 걸려 있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썩 반갑지 않고요.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것도 내키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회피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이제 소수의 가족 몇 사람이 모여서 아주 간소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그렇고 각종 모임이나 모든 사회적 행위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도 그런 사회에 진입을 했지만은 초개인적인 사회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도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모임 중에 주의 영이 임하셨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했으며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와 같은 부정적 사례들이 부각이 되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한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와해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전이 베풀어지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한다면 지상에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배는 내 몸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 참회와 신앙 고백, 그리고 헌신의 표로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축도, 강복 선언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이는 교회가 다는 아닙니다. 교회의 또 다른 측면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축도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연료통에 연료가 가득 차 있어야 자동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연료통에 연료가 떨어지면은 멈춰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박해시에는 지하 카타콤에서 토굴 같은 곳에서라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차원이라고 하고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종교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자치단체장들이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이것 때문에 엉뚱하게 예배 공동체가 와해되어서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갈까, 그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흥을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선교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는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예배 보니까 그것도 참 편리하고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생기면은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만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아주 나쁜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시처럼 지하 토굴이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나무 아래이든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세우신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그 가슴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서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는 그간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이런 것까지 목회자들이 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들고 언제든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똑같이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수요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안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면서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성전 모임 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었다 할지라도 포로가 되어서 성전에 나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면서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하루에 3번씩 열어놓고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교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동시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말하는 방역의 지침들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전염병에서부터 고쳐주시고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주의 집은 열려져 있고 언제나 예배가 진행되어질 줄로 믿었는데 우리는 주일이 되었는데도 주께서 무릎에 새 힘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받고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교회 온 국민이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국난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가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과 사회 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가방 메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벅찬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